성탄입니다.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성탄절이 다가올 때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혹시 사찰사님 아들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도 하고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주보도 접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11단 한 8m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 사다리를 타고 다윗의 별을 붙였던 기억이 나고, 추운 겨울날 손을 비벼가면서 그 작은 전구들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우리들만의 점등식, 서너 명이 만들었던 그 점등식을 하며 기뻐 박수쳤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 밖에도 이제 성탄 트리를 하게 되는데요. 좀 교회 규모가 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좀 돈이 있다 하면 시청 한복판에 하기도 하고 전철역에다가 또 기부금을 내고 어마어마한 성탄 트리 장식을 하게 됩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지난해보다 더 아름다운 성탄 꽃꽂이를 할까, 마치 숙제를 하는 것처럼 즐겁게 심혈을 기울였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러한 장면을 보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탄 장식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고 설치 업체에 맡기는 곳들도 생겨났답니다. 또 미디어의 발달로 현수막으로 대신한다든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전광판을 통해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점점 성탄의 장식이 지금 쇠약해져 가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야, 혹은 본질의 중요함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인한 것도 알지만, 과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날 성탄절의 장식들이 쇠약해진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단하고 판단하건대 교회 안에 성탄 트리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성탄에 대한 기대감이 결여 혹은 부족 때문이 아닐까. 기대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았는데요, 바라고 기대하는 감정이랍니다. 조심스러운 진단이지만 우리는 성탄에 대한 이 기대감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날 성탄의 트리의 상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부족,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정의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디에서도 성탄 트리를 보기가 어렵고 캐롤을 듣기 어려운 시대에 도래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 주일인데요, 이 시간은 성탄을 기다림으로 준비한 이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였는지,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매 성탄절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있는데요, 동방 박사입니다. 여전히 학계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동방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띤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동방을 어디다라고 우리가 명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현된 이단들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동방에서 나올 것인데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곧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점차 중국에서도 소국이 무슨 동방이야, 진짜 동방은 우리 중국이다라고 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식의 이단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 번개, 전능, 신교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집어낼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혹은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유력한 후보지가 되어지는데요, 동방이 정확히 어디냐는 차치하고 왜 성경 오늘 본문은 동방에 있는 박사다라고 말을 했을까? 아마도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겠는가. 다시 말해 동방박사라고 하는 단어의 숨은 의미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매우 먼 곳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 왜 그들은 그렇게 멀리에서부터 예루살렘 혹은 베들레헴까지 죽음의 이 어떤 여정을 감당하려 했던 것인가? 오늘 본문이 2절이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의 별을 보고 쫓아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들은 그의 별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별이란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별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계시하는 그 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도 이 별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향한 계시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별이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베들레헴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했던 예언을 실제 성취하시기도 하는데 성탄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구절 미가 5장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주전 7세기에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한 장면인데 상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인간의 역사 어떤 그 존재를 뛰어넘어서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는 영적 이신 분이시다.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성경에서 예표한 이 별을 연구하다 이 별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이 말하는 그의 별,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들로 직감하고 이제 서둘러 채비하고 그 별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볼 수 없는 은혜.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존재합니까?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 조명이 없는 곳에 가면 저녁 새벽 1시, 2시면 아주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미개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말하지만 별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측정 도구가 변변치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수십 개의 별들 중에 예수님의 나심을 상징하는 그의 별을 보게 하신 것이니 이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 확률로 따지면 수억 수천 분의 1의 확률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일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다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을 계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을 계시하냐면 당신을 찾는 자,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처럼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간절함입니다. 옆에 분에게 간절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간절해집시다. 간절하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별로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시작. 간절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역사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제가 계속하여 강조했던 이야기가 그중에 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억, 수십억 개의 별들 중 그분의 별을 예표하는 별을 만나게 하셨고 실제 아련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그들이 입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은 간절히 만나는 이들. 저는 만날 필요도 없고 뭐 만나면 뭐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묻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니, 다시 강조합니다. 당시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처럼 별을 연구하는 이들은 많았습니다. 왕실에서 그것들을 지원하기도 했고 왕실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달랐죠.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건 그저 왕에게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왕을 위한 연구였습니다. 천문학 그 자체를 위한 연구였고 혹은 날씨를 위한 연구였거나 혹은 미신적 의미를 찾는 의미에서 그들은 이 하늘의 별을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과 동일한 별을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박사의 위대함은 바로 그 별을 보고 실제 행동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다른 박사들은 그저 특이한 별이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역이 아니야,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며 그냥 스쳐 지나갔던 별이지만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면서 아, 저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구나 라고 하면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대부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간과했던 그 별을 보고 이들이 행동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지식으로 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예배하는 이 장소까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향하고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지만 저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예표하는 별일진데 가는 길에 위험과 결실에 대한 불확실성, 비용에 대한 많은 부담들이 그들에게 왜 없겠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을 내렸고 이 결단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첫 번째 스피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공식적으로 박사들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밝히게 되었는데 시편 39편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은 말하기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도래할 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헤롯이 그를 미워했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은 그를 미워했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동방박사들의 결단 혹은 행동은 역사상 중요한 순간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어가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행동해야 할 때는 반드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행동인가? 이 동방박사들이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사명을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 동방박사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고백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주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담보로 하고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본문의 정황상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살 이하의 사내 아래 모조리 죽여버린 잔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짓말을 통하여 그를 찾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으로 인하여 잠시 그들의 목숨이 연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끝끝내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면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따금씩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와 관련된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어제 세상을 떠났고 오늘 세상을 떠날 것이며 내일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 주변의 내 형제와 내 자매들에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줄 자를 보내주시오 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나이고 그게 만약에 A씨고 B씨였는데 내가 만약 그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가 끝끝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기다리되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인데요, 제가 챗 GPT한테 성탄절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자들과 그것들을 축하하는 그 아름다운 장소를 사진으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 사진이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진에는 동방박사와 목자가 교차했는지 서로 다른 시점을 두고 예수님을 축하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같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동들과 동방박사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는 그 별을 보게 하셨던 것이고 목자들에게는 그 별의 나심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은 제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말하기를, 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바를 우리가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목동은 두 부류의 목동이 있었는데, 한 부류의 목동은 자기의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고, 나머지 부류는 타인의 양떼를 이제 대신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목동들이 목동이라고 불리어졌던 것이죠. 이들은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몇백 마리의 양을 맡기는데 만약에 이 중에 한 마리라도 일이나 늑대에게 잡힌다면 이것은 너희 품삯에서 얼마를 제하겠다. 만약에 너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게 된다면 이런 불이익을 너에게 취하겠다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성하게 되었죠. 그들은 적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전사가 내려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데 이거 놓고 가면 내 인생이 폭망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자들이 이제 느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버는 일, 직장 생활하는 일, 여가 생활이나 기타 등등이 나의 이 어떤 삶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결코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지 않겠냐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 혹은 가정주부의 일들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 예배를 우선순위 하게 될 때, 예배를 우선순위 하기 위하여 소홀했던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공간을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여기면서 소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우시고 물질로 채우시고 축복으로 채우실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친구, 친족, 그 모두들을 초청하여 불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에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과 11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래도록 별 하나만을 쫓은 그들의 목적,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과학적 성과를 거두는 데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당시의 또 다른 박사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제 이 논문을 발표하고 이 학계에서 좀 높은 자리에 서야겠다, 한 자리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먹으려 했다면 조금 전 헤롯을 만났을 때 돈을 주고, 거액의 돈을 주고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한 자리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 헤롯에게는 그들에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헤롯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챙길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으심을 경배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에만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요.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회적 만남이라면
주변에 좋은 사교 클럽들이 많습니다. 쉽게 당근만 봐도 주변에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이양 교회 다닐 거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오십시오라고 그들에게 손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교회가 중매의 장소입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신 영혼을 전도할 때 위대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이쁜 청년 많아, 우리 교회 잘생기고 능력 있는 청년 많아 라고 하며 그들에게 손짓을 합니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건 교회 크기가 작건 크건 한평 작은 공간, 골방, 사무실일지라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달거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냥 공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접근했다면 얼마 가지 못해 실망하게 되고 스스로 발걸음을 멈추거나 되돌이킬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또 다른 공간, 교회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또 다른 공간을 향해 찾아가는 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동방박자와 목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일평생 그의 별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 길을 떠났던 것 아닙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도착하여 목도해야 했던 것은 어디였던가? 헤롯 성전 어딘가에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 어떠한 장소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설마 했을 겁니다. 방향이 헤롯 성전이 아니라 방향이 어느 시골길, 어느 어떤 그 마국간을 향하는데 설마 하는데 그 별이 정말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볼품없는 구유에 누워있는 메시아를 보게 되었을 때, 만약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확신이 없었다면 우리 잘못 찾아온 것 아닌가 하며 실망하고 다시 한번 그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한 번의 기쁨이 아닙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 중에 또 하나의 부사가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장소가 마국간이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덜한 곳이면 어떻습니까? 메시아 자체를 만난 것이 그들에게는 보고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천사들이 이 어떤 장황했던 소식에 비한다면 도착했던 곳은 마국간입니다. 자신들이 평생 동안 지켜왔던 그런 평범한 마국간이었습니다. 초라한 마국간에 실망했을 법도 하지만 누가복음 2장 2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 역시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에이, 무슨 메시아가 이와 같은 마국간에 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발길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전하여 주셨던 그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여러분들 왜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에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데 우리는 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오로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본래 목적을 상실해가는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봅니다. 심지어 이런 실망은 목회자나 신뢰했던 중직자들에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과도한 행동, 그들의 미성숙한 언어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떠날 이유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를 가진 곳.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개 때문에 마음 아파서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목사를 바라보는 것, 아무개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목적대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혹은 수동적으로 매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땅을 상상합니다. 언젠간 주님을 다시 오실 텐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제가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오늘 끝이야 라고 하며 저를 부르실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까?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만나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다가 그냥 이 자리에 쓰러져서 죽어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반대로 경건치 못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술 취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방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거나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는가. 그러니 날마다 경건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언제 1년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몸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신다 했습니다. 모쪼록 심판의 그날 주님을 당당히 배울 수 있도록 늘 그분의 오심을 간곡히 사모하고 그분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지게 경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